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온갖 힘을 다 기울여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애쓰시다가 교회의 무반응과 타락 때문에 나중에는 지쳐서 주저앉으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애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제 도망가는 그 탕자, 도망가는 아들을 따라가다 못해서 땅에 털포덕 주저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여보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이지요. 도망가는 내 아들 혹시 탕자를 보지 못하였소? 내가 그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데 내 아들이 어쩌면 이렇게 될 수 있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소 라고 우시는 아버지의 그런 심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참 망연자실한 아버지의 울부짖음을 우리 보는 것 같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처음부터 그 포도를 만드시고 땅을 잘 파고 거기에 아주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고 망대를 세우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파괴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짐승들이 오지 못하게 망대를 세워서 보호하시면서 그 포도를 잘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대와는 달리 들 포도를 맺히고 열매가 없을 때 이 포도원지기의 마음은 참으로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의 형편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너무 오래 참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절을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이 임하기 직전의 교회와 교인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좀 엄중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뒤에 20절을 읽으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울타리를 재버리고 담을 헐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보다 주님께서 망대를 세우시고 외적의 침입에서 막고 막아오셨으나 그들의 불의함 때문에 주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계속 보호하실 구실이 없는 것입니다. 명분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보호해 오시는 것이 사실이나 지금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원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에 대해서 항상 비난하고 고소하는 거리를 찾고 있는 마귀와 그 악한 천사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사들의 3분의 1이 반역자에게 속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3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천천만만 천사 가운데 적어도 수백만, 수천만, 아니 수억 명의 천사들이 타락한 무리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천사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위반입니다. 파울,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뒤에, 휘장 뒤에 있는 영적인 전쟁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보호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의인들이 의로워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데 주님께서 항상 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이 그들의 형편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외적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허용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심판이 임하기 직전의 교회와 교인들의 상태를 여기 20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것이 심판받기 바로 직전에 교회와 그 교회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수 없도록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모든 의로 인도하고 모든 선으로 양육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음성을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하면 마음이 무뎌져서 나중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더러 마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오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의라고 부르고 의를 악이라고 부르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착각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진리를 거절하는 일을 너무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귀에 배고 그것이 머리에 완전히 입력이 되어서 이젠 진리를 이야기하면 마치 오류를 전하는 이단처럼 생각을 하는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곧바로 해석해서 전달해 주면 그것이 광신이 되고 극단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에게 하신 그러한 말씀과 얼마나 똑같은 형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참 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는 정말 이게 교회인지 아니면 이게 무슨 어떤 사교 집단인지. 여러분, 사교 집단도 열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교회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마음이 막막하고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시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보내시는 경고의 기별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는 사람들, 결국에 와서 너무나도 그들의 생각이 악해져서 더 이상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사람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인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화면을 통해서 듣는 분들도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잘못되어 있는 교회에 잘못된 진리와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에 가서 내가 그래도 거기서 은혜를 받는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곳에서도 거기서도 성령의 교제를 할 수 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야 하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하고, 우리가 일해야 할 우리 노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 사이에 그 선이 너무 분명하게 그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러한 속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는 그런 열성은 가지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절대로 동정심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날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의 이기적인 동기와 교만한 마음들을 부추기는 설교를 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제시해주는 그런 설교가 파다합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설교가 아니라 감정적인 설교입니다. 진리가 떠난 설교이기 때문에 그 안에 도덕성과 윤리적인 이야기는 섞여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설교는 절에서도 하고, 여러분, 모슬렘 교회에서 더 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에 있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귀를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사람들의 타고난 죄악적인 본성을 부추겨주는 그런 방향의 설교로 교회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압니다. 오늘날 이 설교단에서 별로 진리가 흘러나오지 않고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도 아직 하나님은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교회에서 계속 참석하며 교제를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어떻게 떠납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그 교회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고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이라 하며 쓴 것으로 단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 교회에 충만하다면 그런 교회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영혼이 죽고 여러분 가족이 죽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호한 결정을 하지 않고 머무적거리다가 뜻된 미주한 상태에 있다가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의 마지막 형편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거듭나지 않은 백성들은 그러한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선생들을 많이 두고 좋아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설교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한 백성들을 만들어냅니다. 또 반대로 그러한 종류의 거듭나지 않은 백성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서로 끼리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자들의 추세를
교인들이 결정해 주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지금은 그때입니다. 그러한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요즘에 곧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설교하면 금방 2단, 3단, 광신, 극단되죠. 마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곧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해야 할 이 시대에 거짓 증인들이, 광신적인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을 엉뚱하게 전파해 와서 사회 무리를 일으켜 놓았습니다. 마귀의 기가 막힌 작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가 할 때 그것도 그렇게 취급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마귀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그친 지 오래된 상태, 살아있지만 은혜 시간이 끝나버린 개인들과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마귀의 영들과 가증한 새들이 가득하게 모이는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바벨론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 있어서는 사정을 봐주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와 오류 사이에, 어두움과 빛 사이에, 거룩함과 불경함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봐주기 시작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그래도 봐주자, 조금 더 기다리자. 그거는 우리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의리지,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구분이 불분명할 수 있습니까? 진리와 불의 사이에, 참과 거짓 사이에 그 분명한 선이 분명하고 깨끗하게 그어져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속임당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당신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많이 언급하신 것은 이제 거짓 선지자, 미혹해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날이 더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참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찾고 참된 영적인 말씀을 찾는 사람들은 외로운 시간입니다. 외로운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찾는 일이 어려운 시간입니다. 혼자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지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러한 교회에서 떠나십시오. 그러한 그룹과 사람들에게서 떠나십시오. 그러한 종류의 가르침과 그러한 분위기에서 떠나십시오.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선교사로 보내서 일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가운데 가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포도를 위해서 하실 일을 다 하셨다가 이제 그 포도원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는 하나님의 애가가 슬피 울려 퍼지는 현세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당장,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공부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내 자신과 교회 안의 상태를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에, 깨끗한 거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금 당장 굴복하지 않는 이유들 중에 큰 이유 한 가지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원래 이것은요, 내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 라는 그런 맥락의 가르침과 비슷한데, 자기가 이미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내게는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든지 내 손을 비틀어서 회개하여 주님의 우리 가운데 들어가시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위로를 가지고 자기의 하나의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자기의 있는 상태를 위로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참 파워풀한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한 번 주님께 은총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때 내가 거듭날 때 이랬었는데, 내가 주 앞에 헌신할 때 주님께서 내게 이런 기적을 베푸시고 내게 이런 꿈을 주셨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버리실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줄곧 기다리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친구와 함께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는 엄청난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 죄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깊은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가 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악한 죄로 보시고 주님께서 정죄하시는 죄인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부도덕한 일일 뿐더러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을 죄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보게 강 목사, 내가 과거에 한번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받은 경험이 있네. 그 은총의 경험을 받을 때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경험을 했고 하늘에서부터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을 채웠었고 하는 한때 한 번의 경험을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결단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믿네. 마치 그것은 자기의 굉장한 믿음처럼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착각 가운데 빠지고 있지 말아라. 자네는 오늘 저녁에 회개치 않으면 은혜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다. 저 강력하게 한번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굴복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러한 위로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이해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러한 이해와 이러한 마음의 스스로의 위안은 그들을 계속 깊은 죄 가운데 있게 합니다. 돌아서지 않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그 말씀들을 또 쭉 마지막 시대에 속한 말씀들을 가만히 읽으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해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나 멸망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여기에 관한 성경책을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나 멸망을 보게 되면 그들의 심판받는 형편을 말하면서 누가 아무개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서, 뭐 이렇게 됐다면서, 그 참 안 됐네 라고 탄식을 하는 것 같으면서, 그러나 그러한 결과를 자기 자신에게는 한 번도 적용시켜 보지 않는 그러한 태도로 쉽게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거나 돌이켜 회개하라는 호소들을 느끼면 그러한 책망의 말씀은 또 다른 사람이 당한 불행이나 심판을 보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경우들이지 내게는 적용되지 않는 듯이 생각하며 줄곧 살고 있는 태도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죄인의 불행과 죄인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겸손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 거울에 비추어서 혹시 내 속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죄악이나 잘못된 태도나 성품이 없는가 살펴보는 기회들을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너무나 쉽게 남의 불행과 남의 처지와 남의 심판과 멸망을 보면서 오히려 왜 그렇지?
그 참 안 됐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내게는 그런 일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것 같은 태도와 그런 말을 내뱉는 것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는 일을 저지하는 위험한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교회와 교인들의 상태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예수님의 한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다른 게 아니라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것은 여러분 아까 읽은 이사야 5장의 말씀과 아주 흡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에 포도도 심었지만은 드문드문 그 안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유대인들의 농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를 구하였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지금 이 일하는 그 농부가 있는데 그 주인이 와서 말합니다.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왜요? 왜 찍어서 버리는 게 낫다? 왜? 어찌 땅만 버리느냐? 차라리 다른 걸 심든지 아니면 찍어버리고 다른 무화과를 다시 심든지 아니면 포도나무를 심든지 할 텐데 왜 땅만 버리고 그냥 놔두느냐? 내가 3년 동안 애를 썼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과원지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신 지 3년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전혀 회개할 기세, 그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께서 이 비유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더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실과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 버리십시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도끼가 놓여 있다고 침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의 생명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온전한 분량까지 성장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마땅하며 우리가 주 앞에 떳떳한 듯 그렇게 살고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자비 앞에 나를 숙이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일 뿐더러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자비함이 항상 나를 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죄하기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시하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조아리며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교회의 형편은 옛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유대교회와 아주 흡사한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왕 바알세붑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이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강도의 대장인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데려가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교회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빛을 어둠이라 하고 어둠을 빛이라는 상태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이런 상태가 옛날 유대 교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현대 교회들도 그러합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 얼마나 많은 의로운 종, 얼마나 많은 의를 설교한 자들을 교회들이 핍박하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 유대 교회가 오랫동안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날 현대 교회가 의인들을 핍박하고 내쫓고 잘못을 가르치며 오류를 진리라고 하고 진리를 오류라고 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6절부터 9절까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읽었죠.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가? 말씀하신 이유를 1절부터 5절까지에 기록해 주세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이것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마 금방 일어난, 아마 따끈따끈한 뉴스였을 것입니다. 금방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이제 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빨리 말하면서 예수님께 이 말을 구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갈릴리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말이죠, 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신경을 거두려는 반역하는 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전의 뜰에 가서 거기서 양을 잡고 제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가서, 금지 구역이죠,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양을 잡는 그런 일을 하는 그 즉석에 칼도 쳐서 죽였습니다. 그걸 보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즉석 심판을 받을 그런 악한 죄를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지. 그래서 그들의 잘못됨을 인해서 그들이 혀를 차면서 그들이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그래도 그들보다 훨씬 낫지 않는가? 그러니 우리가 의로워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글쎄 말이야, 그들 참 정말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드디어 심판을 하셨구나, 형벌을 내리셨구나 라고 그들의 악함을 인정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줄 것을 기대하며 이런 보고를 주님께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해서 그런 일을 당했는 줄 아느냐? 너희가 살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더 선해서 살고 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 안 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여러분, 저는 어떤 때 말이죠, 어떤 사람들의 죄와 어떤 사람들이 받은 형벌과 어떤 사람들의 멸망을 제가 지켜보면서 참 그들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제가 되새기면서 참 제가 답답해하는 그런 순간에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제 생애에 한 30년 전으로 거슬려 올라가고 한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참 이젠 제 나이가 좀 된 모양입니다. 30년,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니 그렇게 거슬러 올라갔을 때 제가 그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을 했으며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짓을 하고 있었는지가 갑자기 제 뇌리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살아있으며 아직까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낮추어야 할 텐데 왜 낮춰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세상에서 멸망당하고 어려운 당한 사람들과 우리가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말이죠, 조금 발을 잘못 디뎌서 엉뚱하게 나가지 않는 것은 100보 50보입니다. 아주 미세한 종이 한 장 차이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 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감사하며 조아리고 사는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나 우리의 영적으로 자만하거나 만족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영과 은혜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항상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마음을 계속 고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남의 불행에 기쁨을 표현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실로암의 공사는 뭐냐면 실로암과 그 예루살렘 그 사이에 이 지하도가 있습니다. 지하도의 지하수 공사입니다. 실로암에서 나는 그 물을 지하도로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리는 그 작업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터널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때 말씀하기를 그들의 죄가 너희 죄보다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사는 자들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제 은혜 시간이 끝나서 멸망하기 직전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인 것을, 교회의 상태인 것을,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비함이 없어요. 저는 가끔 이것 때문에 놀랍니다. 주의 백성들이 다른 주의 백성에 대해서 자비함이 부족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다른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태도와 마음씨를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자비하시고 크신 은혜로 바라보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할 때 너무나 조심성이 없어요.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는 분들이시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재어보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의 형제 가운데, 우리의 자매 가운데서 좀 어려운 형편이나 아니면 좀 어려운 행동을 해서 그러한 형편에 있다고 하십시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은 왜 또 다시 강조합니까? 여러분 입으로 그 얘기를 왜 또 남에게 또 강조해서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것을 더 월스하게, 더 악하게 만들어주는 일에 여러분이 거들어 주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직 열매가 없을 때도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금년에도 내가 땅을 더 파고 거름을 주고 내가 애를 써보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마지막 심판 직전에 있는 교회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반역하여 나간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아버지, 내가 올해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시지요. 이것이 과원직인,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생각 없이 말을 하는데 찍어버리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아예 지금 찍어버리시죠. 땅만 버리는데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옛날 유대교회 은혜 시간이 끝마치기 전에 있던 교회의 상태입니다. 우리 그것을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철저하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소동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소동 때문에 빌라도 군대에게 봉변당한 자들의 죄로 인해서 이르러 온 천벌로 생각했고, 이 사건을 예수께 고한 사람들도 말이죠, 역시 만족히 여기면서 우리는 그들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 봉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에 대한 깊은 동정심이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동정심처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태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 참 얌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어떤 때는 하죠. 그렇죠? 참 재미있는 생각인데, 마음이 좁은 사람은 거듭나도 마음이 좁아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새겨들으세요. 얌체 같은 사람은요, 거듭난 얌체가 돼요. 그거 참 이상해요. 성질이 급했던 사람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질 급한 사람이 돼요. 예? 느린 사람은요, 거듭나도 느려요. 느리다고 빨리빨리 뛰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천성적으로 받아 태어난 유전자의 기질이 있어요. 그것을 주 앞에 항상 낮추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드려야 합니다. 이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마치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저 사람 봐라,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내뱉어버리면 그것은 무엇을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를 부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저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 보십시오. 빌라도의 군대에 의해서 성소 안에서 맞아 죽은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는 그래도 그들보다 낫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천벌이 우리에겐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직전에 있는 그의 상태에 대한 성품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쉽게 지나갈 말씀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태도, 사물을 보는 태도, 사람들을 보는 태도와 우리의 성품을 바꿔야 합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책망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보호하고 살려주고 싸매주고 은혜를 베풀고 동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 시간이 모자라요. 우리에겐 정주할 시간이 없고 고소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요, 제 말의 뜻을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에서 심었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또 이사야 5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원을 가꾸셨는데 들포도를 맺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씨를 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과 태도를 위해 산다면 우리는 들포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극상품 포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께 얘기할 필요가 없다. 목사님은 누구나 다 좋게 평가하시고 뭐나 다 좋게 평가하시니까 목사님께 얘기해야 손해다. 제가 그런 얘기를 우리 직원들에게서도 듣고 여러 아는 사람들에게서 듣고 꽤 많이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입이 빠른 사람일 수 있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얼마나 큰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진리를 선포해서 오류를 지적하고 구원해 내는 일은 제게 주신 일이나 사람들을 평가하는 일은 제게 주신 은혜가 아닌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죽고 봉변당한 갈릴 사람들보다 훨씬 선하고 그들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증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갈릴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무리를 보시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이 적군들에게, 로마인들에게 포위되는 것을 그는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택하신 성을 향해서 그 군대들이 진군하면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와서 그들을 찔러서 피를 낭자게 할 것이며, 이런 이방 군대 발걸음 소리가 그 성 안에 가득할 것이고, 무수한 사람들이 그 포위 속에서 무참하게 죽어가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서 죽게 되는 것을 예언적인 안목으로 예수께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땅만 버리는 자들, 그렇죠. 자기는 물론이요 다른 사람들도 열매 맺지 못하게 막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들포도예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빌립보 2장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의 유전을 타시고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 2장에 자기를 비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십자가에까지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운 마음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내 자신, 자기가 자기의 대표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자기를 비워 성령이 나를 채우시게 해야 합니다. 내가 주 안에, 주께서 내 안에,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라. 그렇죠?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은 예수의 마음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성육신하셨는데 어떤 것이 예수의 마음인가?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습니다. 나를 비우면 누가 내 마음을 채울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땅만 버리는 자들, 이러한 마음을 전혀 배우지 않고 들포도가 된 자들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들도 열매 맺지 못하게 막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몹시 자비로우심으로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계속 아직 살려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조금 더 한 번 더 열심히 내가 일구고 거름을 주고 땅을 파서 애써 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잘라버리십시오 라고 호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지 않으면 읽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돼요. 그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호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없다면, 내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특권이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러한 특권을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그냥 뺏고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지요. 그 길이 많으신 구세주께서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만일 실과를 맺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점점 완고해져서 마침내는 성령의 감화를 전혀 감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 이르기 전에 우리의 그 심텀, 우리의 그 증상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것이 그러한 증상이에요. 이런 것이 그러한 증상입니다. 회개하라고 호소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여온 유대인 지도자들, 의로운 종들을 악한 자로 누명을 씌우고 계속 죽여온 유대인들, 아벨의 죄로부터 스가랴까지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들의 죄가 예수께서 보고 있는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그 죄의 모든 책임이 다 놓여지게 된 것을 예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무참하게 로마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성이 멸망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기 새끼를 품으려 한 것처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라. 이거는 마지막 주님의 선고입니다.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서 나의 집, 내 아버지 집을,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의 집이 하나님이 떠나시고 더 이상 관계없는 장소로 주님께서 정죄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불려주는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마귀의 소굴이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한 번 더 애써 볼게요 라고 하신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찍혀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찍혀버릴 입장에 놓여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 집이 아니라 이제 너희 집이 황폐할 것이라 라는 주님의 선고가 이 세상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참 두려운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오류라고 부르고 오류를 진리라고 부르는 참으로 무서운 시대, 의인들을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리는 시대, 그래서 의로운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하는 현대 교회의 형편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23장 33절부터 38절을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흐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피눈물 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당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옛날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망되기 전에 천사가 롯과 그의 식구들을 힘있게 끌어내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때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십니다. 이제 그런 때가 속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린 찬송가 가운데서 이런 찬송가를 가끔 부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은혜로 싸매시고 어루만져 구원해 주시니 돌아오, 돌아오, 돌아마노. 어떤 개인이나 그룹이나 교회가 아직도 도끼로 그 남을 찍어버리기 전에 주님께서 금년에도 참으소서, 그대로 두소서 하는 은혜의 시간 가운데 아직까지 있다면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개인들이 돌아가서 예수의 태도와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룹과 교회가 돌아가서 진리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과거의 잘못들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큰 은혜로 오늘도 다가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100% 순수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그대로 두시고 계속해서 걸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은혜 시간 가운데 두신 것을 감사하오니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넣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속에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들포도가 맺히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극상품 열매가 우리 속에 생기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양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품성 생기게 하시옵소서. 옛날 주님을 거절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 교회의 상태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전혀 존재치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